예, 오늘 민수기 7장 전체의 말씀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중간에 읽지를 않았죠. 똑같은 어구들이 지휘관 이름만 바뀌고요. 12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 읽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다 도망가실까 봐 그냥 두 번만 딱 반복되는 거 읽어보고 마지막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구약에서 제일 그 장으로 긴 성경이 시편 139편입니다. 근데 시편 139편을 제외하고 가장 긴 장이 오늘 읽은 민수기 7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긴 것도 문제지만 똑같은 게 사실은 계속 반복되거든요. 12번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민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 7장 오면 이제 정신 혼미해서 이제 민수기 재미없다 이렇게 끝마치고 많은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사실 시간적인 순서로 친다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7장 1절에서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을 다 완성하고 기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한 날, 그게 언제죠? 출애굽기 40장 17절. 출애굽기에서 이제 성막 만드는 것들 쫙 설명하고 우상 숭배하고 난 다음에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잘 만들었는지 말씀대로 전체 다 인스펙션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리는 이 날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40장 17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일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출애굽에 하고 나서 2년차 1월 1일 날 있었던 일이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 앞에 섰던 예배했던 그날이죠. 민수기는요, 1장 1절에 보면 민수기 1장 1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2월 1일이고요. 2년차.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의 성막이 딱 완성된 날은 1월 1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7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정확하게 민수기 1장 1절보다 한 달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냐? 사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휘관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각 지파들이 이렇게 바치는 것들이 앞에 있는 레위기 법이랑 그리고 인구조사 그리고 그곳에 두령을 세운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소재적으로 등장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앞에서 레위인들이 무슨 일을 직임을 맡았는지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레위인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물품들에 대한 것들도 이해가 쉬운 거죠. 이게 출애굽기 40장 다음에 막바로 나오면 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그 이후에 레위기에서 모든 법들을 다 설명했고 그리고 민수기에서 인구 조사하면서 지휘관 세우고 레위인들 조사하면서 레위인들 각 세 지파마다 맡기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설명되고 난 다음에 등장하니까 오늘 본문이 훨씬 더 이해가 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7장 길지만 전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7장 1절부터 9절까지는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레위 지파들을 위해서 수레와 그리고 소들을 끌고 와서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헌물한 것들을 분배하는 작업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긴 부분이죠. 12번 반복되는 민수기 7장 10절부터 88절까지. 이게 이제 84절부터 88절까지는 지금까지 일어났었던 모든 것들을 총합계한 거고요. 그 전에 83절까지는 12번 각 지파들이 매일마다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민수기 7장 89절 한 절인데요. 여기에는 이러한
예물들과 제물들을 가지고 예배 드린 결과, 이 일들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고 모세가 이제 지성소에 계신 그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세 가지 부분이에요. 레위인들을 위해서 헌물한 것, 그리고 그것의 분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각 12지파가 12일 동안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모세와 하나님과의 교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레위 지파인들을 위한 헌물들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각 지파의 지휘관 2명당 덮개 있는 수레를 하나 가져왔다. 그러니까 12지파니까 덮개 있는 수레는 총 6개가 되겠죠. 6개의 손수레라기보다는 소가 끄는 수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짐을 실을 수 있는 수레를 6대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각 지파의 지휘관 1명당 소 1마리씩을 가져와서 소 총 1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7장 4절 5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헌물을 보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보사에 쓰게 할지니라. 지금 가져온 이 수레와 그리고 소들을 레위인에게 나누어 줘서 그들이 맡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는데 7절에는 레위 지파 중에 게르손 자손들에게 수레 6개 중에 2개를 주고, 그리고 소 12마리 중에 4마리를 줘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수레 4개를 주고, 6개 중에 4개를 주고, 그리고 나머지 소 8마리를 줘라. 그리고 9절에 고앗 자손들에게는 주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3등분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게르손 나눠줄 때 보면 3등분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게르손에게 3분의 1을 주고, 그리고 고앗 자손은 아예 주지를 않고 무라리 자손에게 남은 3분의 2를 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9절에 설명되어 있는데, 고앗 자손에게 주지 말 것은 그들은 성물을 직접 어깨로 매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수레와 소들은 성물을 나르는 데 사용이 되는데,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휘장과 그리고 휘장 문을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휘장과 그리고 휘장 문은 부피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깨로 나를 수가 없고, 그것을 이제 수레에 실어서 나르라는 거죠. 무라리 자손 같은 경우에는 더 무거운 받침대, 그리고 기둥들, 그리고 프레임을 이루는 널판들, 이런 것들을 다 옮기고 그리고 설치하고 해야 됐기 때문에 무라리 자손들이 가장 무거운 그런 짐을 맡았죠. 앞에서 우리들이 다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더 많은 수레도 4대, 그리고 끌 수 있는 소도 8마리를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앗 자손은 성물들을 옮기는 거고, 성물들은 사람 어깨로 옮기는 거니까. 근데 이거 보면은 이 성물들을 언약궤도 포함되겠죠. 법궤도 그래서 채가 있죠. 4명이 혹은 8명이 이 어깨에 메고 나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다윗성의 그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소, 사실은 수레에 싣고 이렇게 언약궤가 올라오거든요. 그거 보면 좀 잘못된 거죠. 사실은 수레에 실는 게 아니고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이미 거기서부터 잘못됐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레위 지파들이 이 성막을 치고 성막을 또 옮기고 이동하는데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다 분배해서 그들의 일에 적합하게 나눠주는 것들을 1절에서 9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제일 큰 파트죠. 12지파의 지휘관들이 12일 동안 각각 매일 한 지파씩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12번이 반복되고요.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이름이 먼저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지휘관의 이름은 1장 4절에서 16절에 이미 나와 있었던
12지파의 지휘관의 이름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가 드린 예물들을 130세겔의 음반 하나, 70세겔의 은바리 하나, 은바리는 대접입니다. 대접, 좀 깊이가 있는 은대접 하나, 그리고 그 속에다가 소재물과 기름을 섞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10세겔의 금그릇, 금그릇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그릇이라기보다는 수저 혹은 국자같이 좀 큰 거, 그걸 의미를 합니다. 그 10세겔의 수저, 향을 가득 채워가지고 10세겔의 수저를, 그리고 나서 번제물로 숫송아지, 순양, 1년 된 어린 순양 각각 한 마리씩, 그리고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수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게 이제 한 지파가 드려야 될 거거든요. 자, 숫자들은 뭐 크게 상관없지만 이때 들어온 제물들을 보면 소제, 번제,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 이것도 5대 제사 가운데 속건제를 제외하고는, 속건제는 내가 누구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상의 해를 입혔을 때 그거 갚아주는 거죠. 그거 구체적인 범죄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것만 빼고는 모든 4대 제사들이 다 동원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4절에서 88절 보면 이 모든 봉헌물들을 요약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은쟁반이라고 하면은 은쟁반 하나씩 바쳤으니까 총 12개예요. 그리고 은발이 하나씩 바쳤으니까 12개예요. 은쟁반이 130세겔이었고, 그리고 은발이가 70세겔이니까 200세겔이죠. 12개가 바쳤으니까 총 합이 2,400이다. 숫자적으로도 뭐도 정확합니다. 전부 다 통계가 정확하고요. 총 이스라엘이 12일 동안 바쳤었던 제물, 그리고 기물들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5대 제사 중에 속건제를 빼고 다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드린 순서가 약간 특이하긴 합니다. 소제부터 먼저 드리거든요. 항상 다른 데에서는 번제부터 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인데, 여기에서는 소제부터 먼저 드립니다. 소제부터 왜 먼저 드리냐? 소제를 사실은 담고 있는 그릇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소제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소제는요, 감사와 기쁨의 예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름이 들어가 있다 분명히 나와 있죠. 기쁨으로 드리고 감사로 드리는 행위다. 전체적인 이 성격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유다 지파부터 드리죠. 우리가 지금까지 민수기 살펴봤지만 진의 위치도 그렇고 계속해서 유다 지파를 높여주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다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메시아를 보낼 지파로 유다가 선택된 것들을 계속해서 민수기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단 유다 지파, 오늘 이 유다 지파 때문에 사실은 23절까지 읽은 겁니다. 유다 지파 없었으면 그냥 17절까지만 읽어야 되는데, 자, 유다 지파 이야기 나오는 12절 한번 보세요. 첫째 날에 헌물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18절에 보면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드나넬이 헌물을 드렸다, 이렇게 돼 있죠. 24절에는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다. 넷째 날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다. 유다 자손 소개하는 거랑 지금 차이가 있지 않나요? 다른 자손들은 똑같아요. 다른 곳에는 다 이사갈의 지휘관, 그렇죠? 루벤 자손의 지휘관이라는 명사가 나오는데, 12절에 유독 유다만 유다 지파 그냥 암미나답 지휘관이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가장 어떻게 보면 메시아 올 지파로 우월성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이 예물을 드릴 때에는 이 지휘관이라는 단어를 유다 지파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좀 독특한 점 중에 하나이고요.
나중에 의미들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결과죠. 7장 89절. 이러한 예물들을 다 드리고 마쳤을 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뭐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막 이 하나님이랑 계속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계속 그 말씀한 것들 전달하고 성막을 짓는 완성한 날이라고 했잖아요. 성막을 완성하고 이 예물들 다 드리고 이제 모세가 들어갔더니 성막 만드는 것도 지금 다 여호와 말씀대로 한 건데 말씀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디에서? 속죄소 위에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죠. 그룹들 사이에 거기 하나님의 보좌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차이가 있냐라고 보면요, 원래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러서 모세랑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막 짓고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성막 안에 지금 계시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 주시는 것들을 모세가 듣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어디로 이사하셨어요? 성막으로 이사를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오늘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들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 함께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요. 함께 거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지속적인 이제 말씀을 주시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이 지성소 만드는 것들을 명령하시고 언약궤 만드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룰 것이다. 자, 성막 만들고 성막의 기물, 특히 언약궤 만드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내가 그곳에서 바로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겠다라고 한 것이 오늘 이 민수기 7장 89절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지금으로 친다면 사실 한 달 전이니까 성막 완성하고 예물 드리고 12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한 날에 그때 이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오늘 그 민수기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은 레위 자손 중에서도 또 아론의 직계 자손들은 제사장 지파죠.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만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다 하나 돼서 섬기는 것이다. 사실 어떻게 본다면 레위 지파나 그리고 제사장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앞에서 봤을 때는, 겉에서 봤을 때는 많은 일을 하고 다른 일반 백성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도맡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본다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그 가나안 땅의 그 어떠한 기업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2지파가 한마음으로 돕지 않으면 자신들의 힘으로는 성막 섬기는 일을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섬기기 위해서는 레위지파 제사장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로 섬길 때만 섬겨질 수 있도록 사실은 하나님 만든 겁니다. 만약 레위지파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이 기업을 갖다가 얘네들 특별한 일 하니까 더 풍성하게 준다면 그럼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냐? 전적으로 모든 이스라엘이 다 함께 섬겨야지만 성막 일이 돌아가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보고 성막 중심의 엠픽타이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보 동맹이라고 하거든요.
저 한국말 처음 들어본 인보동맹. 인보동맹은 이 그리스, 헬라,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동맹의 형태를 이야기하는데요. 뭐 델피 중심의 델피 인보동맹, 뭐 올림피아 중심의 올림피아 인보동맹, 이런 인보동맹이 있었는데, 인보동맹은 똑같은 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 신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 신전이 있잖아요. 신전들을 보호하고 혹은 보수하고, 이것들을 위해서 한 신을 섬기니까 서로, 옛날에 그 고대 이스라엘도 보면 폴리스라고 해서 조그마한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언덕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조그만 나라가, 우리로 치면 지금 뭐 동도 안 돼요. 조그만 나라들이 똑같은 신을 섬기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되죠. 하나의 힘으로 안 되죠. 작으니까. 그래서 같이 동맹을 형성하고, 그 동맹이 무엇 때문에 형성되어지냐?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렇게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학자들이 보는 겁니다. 왜? 전체가 다 함께 성막 중심,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법제가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이제 세상적인 학문적인 눈에서 인보동맹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틀림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막이 의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처소고, 그리고 제의식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죠. 다른 곳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로 치면 예배가 그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지속적으로 거하는 곳이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이 다 그것에 하나 되도록 만든 게 지금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오늘날에도 사실은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 한 명이 하는 것들이 아니고, 중직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수레와 소를 분배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수레와 소를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드리는데, 각각 두 지파에 하나씩 수레를 드리고 각각 한 지파에 하나씩 소를 드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령이 없어요. 명령이 없는데 자발적으로 드린 겁니다. 이 본문을 보고 명령이 있는데 그냥 생략한 거겠지라고 보는 주석가들도 있는데, 본문상에는 명령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명령하셨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들끼리 서로 의논하고 자기 자신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근데 그 자원하는 마음이 물론 하나님이 감동해서 주신 거겠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형태로 이 물건들이 사실 모인 것입니다. 그 모인 물건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분배해 주시는 것들을 주시는데, 분배해 주실 때 각각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심하게 분배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보면 제일 허드렛 일, 제일 좀 쓸모없는 일을 하는 데가 무랄이란 말이에요. 좀 밑받침 무거운 것들 다 노가다 해야 되고, 제일 가치 있는 것 하는 사람은 고핫자손이라는 거죠. 근데 고핫자손을 귀하게 본다고 해서 고핫자손에게 수레를 주지 않아요. 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분배합니까? 각각 맡은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분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볼 때에는 고핫자손이 하는 것도 귀하지만 무라리 자손이 하는 것도 귀하고 게르손 자손이 하는 것도 귀하고, 숫자로 친다면 이것도 100이고 이것도 100이고 이것도 100으로 보지, 얘는 지성물을 나르니까 100, 얘는 무슨 밑받침 이런 건 나르니까 30, 이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것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체 이야기를 하는데,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는데 각각 자기가 맡은 일들이 있고요, 자기만 할 수 있는 고유의 일들이 있고, 더 귀하다 귀하지 않다 이럴 수 없다. 왜? 한 몸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맨날 왜 네가 먹어? 입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입이 먹어주지 않으면 전부 다 죽어버리는데요.
왜 너만 걸어 다녀? 다리 보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각각 자기가 맡은 것들이 각각 중요하고, 그래서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몸 전체가 아픈 것이고, 어떤 몸을 건드려도 다 아픈 한 몸이라는 거죠. 각자 특이한 맡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뭐가 더 귀하다 안 귀하다, 사람 눈에는 이게 더 귀한 것 같은데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는 이걸 잘 몰랐어요. 전도하는 거 귀하게 보이고 안에서 밥하는 거는 천하게 보이고, 아이고 저 마리아 마르다 막 이거 가지고 마르다 밥하는 거 보면, 근데 그 밥 해놓으면 잘 처먹으면서 열심히 밥하는 건 잘 먹으면서, 그러면서 볼 때는 아유 전도도 못하고 이렇게 했다고요. 아니라니까. 그 전도는 내가 했어요? 그 내가 했다라는 교만이 있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이 사람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흑암과 저주 가운데서 건져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런 힘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믿게 만들 수 있어요? 못한다고요. 아무것도 내가 하는 게 없어 사실은. 근데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셨거든요. 고아자손에게는 지성물을 날라라. 그리고 무라리 너희는 좀 무거운 건 날라라. 하나님 맡겨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감당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다르다고 해서 이건 귀하고 천하고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세상에서도 이제는 이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고아자손만 좋게 보내,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분배를 하시는데 성소를 섬기기 위해서, 성막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받은 물품을 이제 분배를 하시는데 각자 직임에서 필요한 것들에 소용되는 것들을 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고아 너희는 몸으로 날려야 되니까 소 필요 없어. 그렇죠? 소 그래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희 필요 없다는 거죠. 무거운 건 나르는 무라리. 또 이건 또 한 가지 뭘 보여주는 거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소용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처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이야기하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다 알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그거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근데 지금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안 주는데요? 하나님이 안다고요. 정말 필요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근데 왜 안 주는데요? 아는데 안 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거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왠지. 이유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일을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다 채워준다고 했다. 그러니까 나 가만히 기다려야지 이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안 줄 수 있어요. 일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대 청년인데 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고 해서 난 그거 믿어, 진짜로 믿어 이래가지고 일도 안 하고 집에서 계속 자고 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계속 안 줍니다. 왜? 깨달으라고. 일해 이 자식아. 나가서 멀쩡한 몸으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안 주는 거는 복잡해요 사실은. 왜 안 주는지 이 천편일률적인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부분들은 경제관과 물질관이란 관계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거, 그 청년 이야기하는 거는 경제관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물질관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관 같은 경우는 세상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질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에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내가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내게 속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잠깐 쓰고 있는 것이지 결국에 죽을 때에는 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희가 죽어서 하늘에 갔더니
정주영이 뛰어나오면서 아, 잘 왔다고 5만 원만 빌려달라고. 형님 왜 5만 원이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돈을 하나도 못 가지고 왔다고. 정주영이 뭐라고 했습니까? 5만 원 빌려줄 수 있어요? 형님 저도 하나도 못 가져왔는데요.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많아도. 그게 이제 물질관이거든요. 결국에는 못 가져가고 내 것이 아닌 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거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처럼 불신자처럼 너희는 그거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 레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알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공하는 방식으로 분배해 주신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성소 섬기는 일뿐만이 아니고 우리들 일상 삶들 가운데 경제관, 물질관 이런 부분들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은 이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 부분에서 해방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사실은 진짜로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많을 때에 답이 나는 게 아니고 없을 때에 답 나는 거예요. 제가 쫓겨나 보니까 답이 나더라니까요. 집에서 쫓겨나 보니까 그전 용돈 받아가지고 이 제공해 주는 거 가지고 쓸 때는 몰랐는데 쫓겨가고 경제 공급원 끊이니까. 그렇다고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끊겨도 감사하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어느 정도까지 끌어낸다고요? 완전히 밑바닥 속에 있는 잘못된 물질관 요거를 갖다가 끄집어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왜? 물질 만몬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 예수님 분명하게 이야기했거든요. 끌어내는 겁니다. 세 번째,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라는 단어를 안 썼다고 했죠. 왜 이 지휘관이라는 단어를 안 썼냐? 유다 지파가 가장 중요한 지파인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도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가장 지도자적인 역할을 앞으로 하도록 선택하신 그러한 지파고요. 또 우리가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결국에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파입니다. 왜 근데 유다 지파에 지휘관이라는 단어를 안 쓰냐? 이 지휘관이라는 단어는요, 동사 나사에서 와서 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문자 그대로 표현을 하면요, 높임을 받는 자예요. 지휘관이란 말이 그냥 치프, 두목 이게 아니고 높임을 받는 자. 유다에게는 높임을 받는 자라는 표현을 안 써요. 유다의 지휘관에게는. 그렇죠?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먼저 첫째는 유다 지파는 가장 교만할 수 있는 포지션에 지금 서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높임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유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휘관은 지휘관, 높임을 받는 자라는 말을 안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다른 모든 유다 지파의 통치 아래에 있을 다른 모든 지파의 지휘관들은 높임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이끄는 유다 지파는 그 말을 안 쓴다고요. 도리어 그럼 뭐죠? 그들을 높이고 섬기는 자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메시아가 하실 일이에요. 진짜 메시아가 하신 일은 높임을 받는 자, 유일한 높임을 받아야만 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그리고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의 모양으로 오시기까지 낮아지셨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셨다고요. 그분을 보고 성경은 유다 지파, 그분을 보고 성경은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높임을 받아야 하는 자인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자, 이 사람이 진짜 지도자고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되는, 특히 중직, 목사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목사가 되면은 목사들이요, 대접받으려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 식당 가면 다 사주시니까 그렇죠? 거의 다 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사주면 또 막 뭐라고 하고 카드 뺏어가지고 막 계산하시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은 다 섬김받는 쪽에 훨씬 많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성경에서 지금 유다 지파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휘관의 모습이 아니고 높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안 높여주면 기분 나빠합니다, 목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혼자 가서 밥 먹고도 그냥 나온다잖아요. 하도 다른 사람들이 계산해 주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저는 이제 대학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 거의 다 사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냥 이제 저도 이제 담임 목사 하니까 거의 성도들이 다 그냥 막 내고, 그렇죠? 미안하고 죄송한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반복해지고 그게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게 내 권리인 줄 알고 당연히 받는 것인 줄 알고 주장한다고요. 이게 악한 죄성인데, 그렇죠? 깨달으라는 겁니다. 유다, 너가 진짜 모든 이스라엘을 앞으로 통치할 다윗의 왕이 태어날 지파 맞는데, 근데 그 지파의 지휘관은 높임을 받는 자 아니야.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예물을 바치는 것들이 나오죠. 오늘 10절부터 아예 84절까지 각각 12지파들이 예물 바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인구조사를 봤지만 그 지파 중에는 크고 강성하고 힘 있는 지파도 있고요, 약한 지파도 있었습니다. 유다 같은 경우는 7만 명이 넘고요, 그리고 5만 명이 안 되는 지파도 6지파나 된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격차가 많이 나죠.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크고 작고 강약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바치는 제물은 똑같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유다, 너는 좀 사람 많으니까 좀 더 많이 내, 이렇게 하고, 좀 연약한 지파들, 그 요셉 지파 2개로 짜게져 가지고 엄청 연약하잖아요. 너희는 좀 약하니까 좀 조금 내,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사실은 12지파가 모두 동일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자원에서 드린 손수레나 그리고 소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이 12지파가 똑같은 걸 가지고 드렸거든요. 약하다고 적게 바치는 것도 아니고요, 강하다고 많이 바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동일한 것만 드리도록 지금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의 형편을 따라, 필요를 따라 나눠주시는 모습도 보여줬지만, 여기에서 봉헌물을 드릴 때, 이때에는 똑같은 것들을 요구하셨고 그들은 똑같은 것들을 드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물들이 상징하는 것, 지금 5대 제사 중에 4대 제사가 다 나왔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이 형편 안 봐주고 똑같이 다 드리라고 했을까요? 이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걸 요구한다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헌금을 똑같이 해야 되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친교를 회복할 수 있는 제물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이 작든 힘이 없든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뭐만 들고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 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들고 나가야지.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물들이 상징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덜 할 수도 없는 거고 더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딱 그것만,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5번째, 결과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막에 임재하셨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위치에 지금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지성소로 옮겨온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에 이 세레모니,
성막을 완성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좌정하셔서 그들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데요. 그리고 그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와 서로 소통을 하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는 거거든요. 자, 모세와 말씀하시는 장면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에게 말하려 할 때 모세가 이제 보고하려고 한 거죠. 그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이 드디어 성막 완성된 날에 그곳에 임재하셨다. 모세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디 저기 시내산에 계셨으니까 저기서 들으시겠지라고 기도하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오셨구나, 산에서 내려오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죠? 아마 기대하고 말씀 들어야지 이렇게 가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냐?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위치,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히브리서 1장 1절 3절 보면 옛적의 선지자와 각 모형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그분이 이제 마지막 날에 자기 아들을 통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온전한 말씀,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도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엄청난 다른 것들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교회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말씀이고요, 교회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말씀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오늘 제물을 드리고 봉헌, 이 처음 성막을 만든 거죠.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12일 동안이 드렸는데, 그 12일 동안 예배를 드리시고 난 결과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말씀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여러분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게 말씀을 통한 인격적인 성장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거 없이도 인격 훌륭한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사실은 목숨 거는 거예요. 말씀에 생명 거는 겁니다. 말씀의 종교예요. 기독교를 보고 책의 종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도 책 들고 다니니까. 이런 책을 안 들고 다녔거든요. 1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코덱스로 이런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항상 들고 다녔다. 왜? 이렇게 해야지 항상 볼 수 있으니까. 원래는 두루마리였다고요, 전부 다. 그래서 코덱스의 종교, 책의 종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말씀 끼고 산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이 초창기의 기독교인들이. 다른 거죠. 근데 대부분의 오늘날 크리스찬들 보면 말씀을 몰라요, 아예. 말씀을 그리고 보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기도 하지만 말씀 자체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계속 볼 수 있는 능력, 사실은 필요합니다. 말씀 자체를. 그런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더 깊이 있게, 원문도 모르니까 그런 거 연구해가지고 풀어드리는 것 뿐인데,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 내용을 잘하는 거 필요 없어요. 잘 알고 달달달달 66권 외워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씀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 복음, 그게 들려지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거 인정 안 하세요. 다른 것 가지고 귀하다 뭐다 안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함께 거주하시고 말씀하시고요, 더한 것을 바라지도 않아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덕지덕지 붙이는 것도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이 생명의 말씀에 뭔가를 더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그리고 뭔가를 빼는 자도 생명책에서 제함을 받도록 하겠다.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있는 대로. 그래서 저는 조직신학보다 성경신학이 좋다는 것은, 성경신학은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하려고 계속 본다고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유익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본문에 걸쳐서 제단 봉헌식을 했는데요. 총 5가지로 정리를 했죠. 하나님 성막 맡기는 일은 누구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같이 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막 섬기는 일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을 아시고 필요에 따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시간에 따라서 허락해 주신다. 중요한 것은 믿어라. 이방인처럼 생각하지 말라. 세 번째, 유다 지휘관이라는 말 안 썼다고 했죠? 왜? 교만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진짜 이 지도하는 지휘관은 예수님이 개념을 바꿔버렸습니다. 세상의 왕, 세상의 지휘관 같은 자가 아니고 도리어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섬기는 자를 보고 리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든 지파는 같은 예물, 그리스도만 하나님은 본다라고 하는 거. 부족해도 괜찮다니까요. 마지막 결과, 하나님께서 결국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막에 거주하시면서 주시는 것은 말씀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로 잘 성장하고 은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하고 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저희들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 안에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